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근데 1절부터 23절까지 너무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1절, 4절, 5절, 6절, 14절, 15절, 23절만 저희가 선택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마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23절까지 다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간 나시면 한번 시편 50편을 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또 들으셨던 저희 나눴던 오늘 이 시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은혜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50편 1절, 4절, 5절, 6절, 그 다음에 14절, 15절, 2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희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인지 아니면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조금 부정적인 말이긴 한데 그 의미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그렇죠. 배신당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잘해줬는데, 나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그럴 때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거두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배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을 저희가 다 안 읽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뭡니까?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게 말씀하시고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시면은요, 언약을 맺을 때에 약속을 할 때에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은 부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너무 좋은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세상 온 천지 만물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새가, 밤에는 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 그렇게 있음을 우리는 모든 천지 만물을 알고 있는데 딱 머리 검은 짐승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언약 맺을 때를 기억해봐라. 하늘아 증거해라. 땅아 증거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지금 증거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이 의심이 나시거든 지금이라도 성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편 50편.
10편 50편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뭐 이렇게 야단치는 거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왜?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집에 있는 염소나 살림의 짐승이나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새들도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고 다 내 것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재물을 달라 요구하겠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내가 먹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옛날에 제사 지낼 때에 드십시오.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14절 15절에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죠?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겁니다. 감사와 서원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속 시편을 통해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지도 저희들 살펴봤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회복시키면서 감사와 서원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고 서원이 갚아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당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때때로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영락교회, 한국의 큰 교회 있잖아요.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어느 신학교에 가셔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 신학교 총장님이 우리 한경지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어른이 오셨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고 딱 강단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꽉 찼어요. 한경지 목사님 오신다니까 그 강당을 다 메꿨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 길을 쫑긋 세우고 한경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모을까? 그런 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다 아시잖아요. 한경지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 신학생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겁니다. 새 언약교회 여러분, 지금 다시 당부해 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지만 월요일부터 또 살아가고 있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머리 검은 짐승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은 망각의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나한테 은혜 받은 거는 쉽게 까먹고 나한테 원수진 거는 평생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 거는 기억 안 하고 잊어버릴 거는 기억하고 그게 타락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50편은요 반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자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10편 50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3가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너무 걸려서 2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하고 보니까 설교를 40분이나 했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제가 지금 2가지.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예배가 뭐냐 하면은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 14절 또 23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또 23절에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14절에서도 보시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23절에서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가 있으십니까? 언제 감사하십니까?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선물 받을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십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에만 감사가 일어나는데,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이상한 때에 환경이 이상해졌는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거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3장이 말할 때에 지금 바벨론한테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하니까 있던 거 다 뺏기고 없던 것도 뺏기고, 뭐 말이 이상하지만요, 그렇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의식주가,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가 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식주를 다 없어지거나 빼앗기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비캄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박국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의식주는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그로 인해 기뻐한다 했습니다. 감사한다 했습니다.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럼 이 구원이 뭐길래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은요, 눈에 보이는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가야 될 집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를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의식주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감사한다는 제목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특별히 구체적으로 구원의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시편 27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감사의 찬송, 즐거움의 찬송, 기쁨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떨 때 이렇습니까? 내 원수 위에 들릴 때에.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예. 그러면 딱 전쟁터에서 나의 머리가 들리는 순간, 그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었어요? 어떨 때에 나의 머리가 내 적들 앞에서 머리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표현 잘 안 쓰긴 한데 옛날에는 그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예? 내 머리가 잘렸을 때요? 그 말이 되네요. 내 머리가 잘려가지고 위에 들릴 때. 그거 아니고요, 권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안 잘렸을 때, 예, 붙어 있을 때에 내 머리가 들리고 적의 머리는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예.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2002년 혹시 기억나세요? 2002년? 2002년?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쵸, 월드컵. 대한민국의 축구팀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4강. 그때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근데 그 축구에서 4강 올라갔다고 해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슨 밥이 생겼습니까? 돈이 생겼습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에게 대한민국 축구에서 4강에서 이겼다고, 4강까지 갔다고 해서 나이가 뭐가 유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기뻐요. 남이고 친척이고 없습니다. 그 한데 모여가지고 이겼다고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즐거워했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유 모르시겠죠? 하다못해 내가 속한 그 국가의 대표팀이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해서, 전쟁도 아닙니다. 경기를 해서 승리했는데도 기쁜데,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는데 뭐가 안 기쁘시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기쁜 거예요. 근데 월드컵에서 이겼다고 해서 나에게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면은요, 여러분들한테 밥이 생깁니다. 저희 이따가 이제 샌드위치 드실 겁니다. 예, 교회 오시면 밥 줍니다. 하늘나라의 승리는요, 죽음에서의 승리입니다. 월드컵에서 이겼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요, 우리의 구원은요, 슬픔에서 기쁨입니다. 아픔에서 즐거움이고요. 불안해서 평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고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시편 69편 29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나는 가난하고 슬프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소, 눈에 보이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이 감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소유하시죠?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사시면 기쁘시겠습니까? 슬프시겠습니까? 여기서 천국 가기 싫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 안 하십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천국이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가 자꾸 나오는 데에 그 찬송의 제사, 구원입니다. 그렇죠? 승리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증거입니다. 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증거를 했을 때에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바로 선으로 가득 찬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바로 나눠주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과 천국,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큰 포크가 있는데 서로 먹여주는 거는 천국. 자기가 먹겠다고 하다가 자기도 못 먹는 것은 지옥.
예,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예화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요. 지금 몇 분 지났는지. 벌써 20분이 있어요. 나눠주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런 증인으로 살다 보면, 천국에 살다 보면은 나눠주니까 그게 복이 되고요. 나한테 유익이 되고요. 내가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 예배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찬양의 제사, 항상 감사하는 자는요, 이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대는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불평, 불만으로 저희들이 삶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화를 받는 것,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 기도와 함께 삶에서 증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또 두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그것이 서원을 갚는 제사입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원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약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선서입니다. 요즘 세대에 서약을 많이 합니다. 서원도 하고요, 선서도 합니다. 언제 많이 그런 걸 합니까? 생각하시면 서약하면 무슨 서약이 제일 기억에 딱 나오세요? 결혼 서약, 그렇죠? 선서하면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서하면은 뭐가 제일 딱 떠오르십니까? 시민권 선서,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운동 선수에게는 선서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뭐 하기 전에 뭐 선서하잖아요, 그렇죠? 대표가 나와서 경기하기 전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서하는 거, 서약하는 거, 서원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결혼 서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신랑 신부가 하는 겁니다. 하객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신랑 신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권 선서는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 시민권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체육대회 나가서 선서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선수로 뽑히지 않으면 그 선서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특별히 영사 임명할 때, 대사 임명할 때, 장관 임명할 때 그분들도 선서합니다. 그렇죠? 그분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대사로 파송할 때에 선서하고 보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서하시고 서원하셨고 서약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서원을, 서약을 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19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원, 서약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간 자들이 서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서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사하게 돼 있습니다. 서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서원, 선서하셨습니까?
질문이 이상하죠. 있어봐. 내가 언제 선서했지? 선서한 적 없는데. 서약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근데 선서를 어떻게 하시면 뭘로 하십니까, 여러분? 서약, 선서, 결혼 서약, 뭐 체육 경기하기 전에 선서하는 거, 그리고 시민권 선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뭘로 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다 정답인데 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 들려요. 크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말로 선서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로 선서한다는 게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로마서 10장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그렇죠? 말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선서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뭘로 받았죠?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선서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시민권 선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선서하는 것 같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입으로 승인하고 선서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무슨 제사가 있죠? 감사의 제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난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선서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선언을 갚으셔야 돼요. 겁나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느냐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6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서 서원을 이행하는데 방법이 인자와 그 다음에 진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다 아십니다.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여기서 진리란 무슨 성경 말씀이 되지만 가만히 찾아보니까 진리가 왜 진리로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겁니다. 성결, 정결로 그 다음에 신실함으로 그래서 신실하고 정결하고 성결함으로 우리가 서원을 이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서약 얘기할 때에 첫 번째 서약이 무슨 서약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결혼 서약이잖아요.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혼 서약을 하신 겁니다. 신부가 무슨 색깔의 드레스를 입습니까? 왜 하얀색 입습니까? 됐습니다. 아셨죠?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정결이에요. 만약에 그 결혼 생활에 그 정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혼을 선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정결을 하기를 소원을 서약을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은 간음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순수함, 충성심, 정결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시켜서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불러드리는 것처럼 자꾸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시편 65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입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부부가 이게 없으면 참 심각합니다. 그렇죠? 뭐가 없으면요? 대화가 없으면.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대화가 없으면 되게 멀어지는 느낌. 부부도 그렇고요. 친구분들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계속 대화를 텍스트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여러분 하루에 카톡을 몇 분, 얼마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분들이랑 대화하는 거, 자녀분들이랑 대화하는 거. 예.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는 얼마나 하시는지. 카톡을 1시간 하셨으면요, 적어도 10분은 거기에 11조, 하나님 많이도 요구 안 하세요. 11조, 6분이군요. 60분에 11조는 6분. 6분만이라도 1시간 카톡 친구분들이가 아니면 자녀분들이라 했으면 6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2시간에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120분이니까 12분. 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가 없으니까 서먹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서먹하고 기도할 때도 서먹하고 기도하려고 오래간만에 하려고 앉았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서먹서먹해서 그래요. 여러분. 대화 없다가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썰렁한 거지.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계속해서요. 시편 116편입니다. 13절에서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서원을 행하는 겁니다. 이 서약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쉽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뭡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미국의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내 되시는 분이 데이트 하시다가 결혼을 하면 딱 뭐부터 바꿉니까? 성을 바꿉니다. 그렇죠?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저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아내가 원래는 김씨입니다. 김은인데 저하고 결혼하니까 지금 뭘로 씁니까? 현은이로 써요. 법적으로도 현씨가 됐고요. 다 현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씨 가문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들의 성이 뭘로 바뀌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첫 번째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라스네임입니다. 또 그거 진짜 믿으시는 분들 계셔. 제 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마십시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함에 그 뒤에 그리스도를 붙여보십시오. 현성환 그리스도. 이제 라스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집안의 그 가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 가문에 들어간 이상 여러분 가문의 영광을 지키십시오. 그 가문에 그 이름에 흠집을 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이제 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또 서원을 이행하는 제사, 그거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 인자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데 대한 감사, 그리고 대화하는 것. 이제 신부가 되셨으니 매일 그렇죠?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데이트해야지. 네, 데이트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가문의 아주 중요한 가문의 집안의 그 집안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라스네임은 나의 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는 한 주가 또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서원한 서약한 자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집안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